남기지 말라. 주께서 물리치리. 주님 믿고 의지하라. 시련 올 때 찬송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는 내게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에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고난들.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고난들.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성화의 결과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된 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요. 고난. 그것이 성화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봤는데요. 거기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것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피조물의 고난에 빗대어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피조물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했다는 이 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은 피조물이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그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현실은, 우리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의 현실은 21절처럼 썩어짐의 속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썩어짐의 속박. 자, 이건 우리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게 피조물의 죽음은 그다지 귀중하게 여겨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부활의 날에 그들 역시도 자유롭게 된다는,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피조물을 대할 때 불교의 교리처럼 대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살생을 금하라. 예. 그래서 저기 기어다니는 벌레들 밟지 마라. 밟아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기를 또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불교의 교리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피조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대접을 못 받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미천한 피조물도
고난을 받는데 사람인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고난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들의 고난은, 그 피조물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이 끝나고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거를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의 끝에 있을 그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온 창조 세계가 자유를 얻고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이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는 거 아세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산고를 치르는 거 우리 들리세요?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짐승이든지 소리를 내잖아요. 음메 음메 라라라라 뭐 야옹야옹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식물들도, 이런 식물들도 소리를 내요.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바다에 저 파도가 칠 때 콱 하고 소리가 나죠. 땅이 막 진동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소리를 냅니다. 저기 하늘도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다 듣지 못하지만 천체들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 그 주파수들이 다 잡힙니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들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의미의 소리도 섞여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상고를 겪고, 동물들이 아기 낳을 때도 걔네들이 힘든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까지 표정을 그렇게 짓지 않지만 소리를 내면서 산고를 겪는 이 피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세상과 분리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또 전쟁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와서 들이받습니다.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음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신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성도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양자 삼으시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열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자 삼으심은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몸 안에 들어있는 육신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더 이상 육신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 몸을 떠나는 그날을, 다 그렇죠. 육신과 이별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그날을 우리는 주님께서 몸의 구속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자, 그때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이 육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쉴 수 있지만 다시 깨어나면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피조물과 함께 우리는 신음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신음하다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도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양자 삼으심, 그 몸의 구속을 우리는 더욱 기다리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받는 몸의 구속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그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왜 그가 여전히 소망하겠느냐. 성도는 그 소망이 몸의 구속인데 그걸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몸이 구속돼서 완전히 육신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사항, 이거조차도 그들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그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혹은 뭐 예를 들면 가고 싶은 학교, 뭐 내가 또 가서 일하고 싶은 직장, 또 내가 평생 동안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싶은 배우자, 역시 그렇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그 사람은 가만히 멈춰 있을까요? 그것을 소망한다면 가만히 멈춰 있지 못할 겁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소망한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현재에 막 조급해하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래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했어요.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좋은 예. 운동선수들이라고 저는 연결시켜 보았어요. 우리 뭐 올림픽이 있어서 이제 경기들이 막 있는데 그들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이 구슬땀이라고 하죠. 땀인데 구슬처럼 또르르 계속 떨어진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들은 앞으로 있을 대회들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그 목표로 해서 현재 인내하면서 훈련받잖아요. 특히 뭐 올림픽이란 큰 대회를 목표로 해서 4년, 뭐 8년, 12년 동안 그들은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대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날 걸 기다립니다. 이러한 생활 자체가 우리 운동선수들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큰 고난이죠. 절제를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막 먹을 수 없어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또 고난이 같이 동반되잖아요. 선수들은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것에만 의의를 둘까요? 말은 그렇죠. 말은 뭐 인터뷰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만 나이가 의의를 둡니다. 뭐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뭐 또 혹은 올림픽 정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훈련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혹은 뭐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 정말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국위선양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적어도 어떤 목표를 가집니까? 시상 때 포디움에 탁 올라서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실력이 늘어나면 어떤 선수들은 금메달을 소망하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에요. 금메달. 1등을 목표로 합니다. 상을 목표로 그들은 똑같은 오늘을 수천 일 혹은 수만 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여러분, 성도는 얼마나 더 그러합니까? 그거는 그들의 상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보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 대회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이 땅에서 삶 전체가, 우리 각자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큰 대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경기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또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 또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그 사역의 시간들, 이게 우리가 경기하는 대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경기. 자, 그러나 영원한 날에 비하면 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게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우리 인생을 뒤로 하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받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경기 대회, 이 영적인 경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합니다. 내가 땅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러합니다. 여기 내 인생이 지금 현재 땅에서의 삶이 주님이 주신 경기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그 고난 중에 하나, 우리가 경기 중에 하나, 그리고 주요 경기 종목, 아주 하나님이 찍어놓은 그 주요 경기 종목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만일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을 거슬러 한다 해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인 경기 종목,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그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경기 종목, 복음 선포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소망한다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경기 종목이 복음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바로 이 경기 종목, 이 주님이 가장 주요 경기 종목을 선택하신 복음 선포를 위한 준비의 준비의 과정, 그 단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하심의 방향은 항상 복음 선포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선포에 집중되어 있어요. 복음 선포는 사도들, 목회자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경기 종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서 보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고귀하고 특별한 종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경기 종목이 이 복음 선포입니다. 자, 일반적인 운동선수는 자원해서 그 종목을 준비하고 그 대회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운동선수는 자원함과 더불어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스카웃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 순종함이 올바른 반응임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친절하게 인도해 주세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복음 선포의 그 경기장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특히 복음 선포 경기를 완료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자,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이 전제하셨습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로마서를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에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 자, 거기 이제 9장 18절 19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그것이로다. 이는 비록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전히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보상이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값없이. 무료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료로 받았어요. 무료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만들고 그거 맞는데 우리가 주면서 뭐 값을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핫팩 같이 넣어주면서 우리가 뭐 받습니까? 선물입니다 하고 우리 계속 줬잖아요.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물 그거 읽어보세요 하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 먼저 받았다고 우리가 뭔가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이제 보상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도 보상 못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도 버림받는다고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그 뒷부분에.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안 되죠. 또 이제 19절에 말하죠. 그게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나는 종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종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는 자신의 권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보상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복음 선포 그 경기 대회에 참가해서 완수한 그 선수들은 주님이 이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분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보상,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스포츠맨들도 받은 적이 없는 보상 아닙니까? 누가 받아봤어요? 이런 보상.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거 누가 받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 인기 최고인 운동선수도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뭐 정치계로 가도, 정치계에서도 대통령 밖에 더 되겠어요? 한 국가만 다스릴 수 있죠.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기껏해야 국민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이 아닌 그냥 그 세대에서만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도로의 이름을 남기는 정도. 누구로, 그 이름 해서 로 뒤에 붙이면 그 사람 이름이 있는 거리가 되죠.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의 복음 선포의 경기를 끝까지 신실하게 참가한 선수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의 그 선물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받습니다.
가장 높으심. 무슨 레전드가 와서 레전드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시상할 때 오늘 보니까 레전드가 탁 수여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분에게 받는 거.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올림픽의 시상대하고는 비교도 못할 영예로운 우리의 시상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보상을 주님께서 주실까요? 바로 성도의 고난을, 그 복음을 통한 성도의 고난을 남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마저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주님이 이 복음 선포의 종목에 가장 엑기스를 여기다 탁 담아주셨어요. 왜 우리가 복음 선포의 종목에 참여하느냐? 왜 그 경기를 뛰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왜냐하면 하고 시작되네요. 물론 연결은 그 문맥상 연결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이라고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그 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 자신의 자유와 고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혼이 한 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뜻과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인내, patience, 인내입니다. 인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주님은 종이 되셨고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자유를 다 내려놓는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그러므로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 나는 종입니다. 가능한 많은 혼을 건지려고 그는 그렇게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의 손아귀에서 혼들을 빼앗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는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그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 또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그래서 인내합시다. 종이 되는 고난을 우리가 또 받읍시다. 특히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또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만의 일입니까? 복음 선포가? 아니죠. 복음 선포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걸 우리가 다 맞춰주지 않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줘요. 강한 사람은 강하게, 약한 사람은 약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말씀 우리 모세가 파라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전도지를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이 저를 향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파라오같이 여기시고 일의 업무가 과중돼서 자, 이 말로 빗대어서 말씀해 주셔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농담으로 just kidding으로 해서 이제 한바탕 우리가 웃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도지를 준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큰 고난이 있어요. 이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도지를 건넬 때 시큰둥한 반응과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전도지를 안 받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전도지를 자신의 건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꽂아놓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힘들지만 또 달려가서 어제 넣었던 그 우편함이 있는 그 제1 자유 아파트 아시면 저기 성남동에 거기 있어요. 예, 우리 최고봉 형제 그 가게 바로 앞에 여기 맞은편에 있습니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다 떨어졌다고 자기 건물에 다 사람들이 막 다 던지고 갔다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달려가서 또 치우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저희에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거 뭐 자기가 알아서 치우든가 그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좀 내용을 보든가 읽어보든가 했으면 좋은데 우리 생각 맞지 않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강하게 대항하는 사람이든 약하게 대항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보상이 뭐냐? 종이 되는 게 너희들 보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것만 해라. 너희는 뿌리기만 해라라는 거예요. 뿌리기만 해라. 그들이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너희들 상관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적으로 우리를 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몇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냐? 카운트에서 한 100명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얼마나 뿌렸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뿌렸느냐, 내가 내 손에서 전도지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뿌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가 우리의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보상은 우리가 소망과 인내와 기다림,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한 소망과 인내와 기다림, 그게 우리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4절. 경주에서 달리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다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달릴지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아멘.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기대회 중 가장 큰 경기 종목이 복음 선포임을 우리 확신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최후 승리와 최후의 보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얻은 것과
맞습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얻는 겁니다. 나가면 그 보상이 주님이 탁 천국의 하늘에 딱 올려놓고 계세요. 우리 이름에 그 라커룸이 있잖아요. 우리 라커룸 탁 경기 끝나고 우승하고 탁 들어가면 라커룸에 뭐가 탁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보상이 거기에 탁 올려져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스타디움 경기장 딱 들어가면요 우리 관중석이 쫙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잖아요. 우리의 증인들,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 우리를 주위를 탁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경기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무겁게 하는 거, 우리의 죄예요. 육신을 따르는 그거예요. 마귀에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막 정신없이, 그게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달리다가 이제 삐끗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앞서 달려가신, 앞서 경주하시고 경주를 끝내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또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승리의 방법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놓인 기쁨 있습니다. 기쁨, 주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포기할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포기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네, 그 말 찬송 있잖아요. 근데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너무 쉽게 얽매는 그리고 무겁게 누르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경주할 때, 경기할 때 절제하기 쉬워요. 절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하고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슬퍼 낙심하지 말라. 내 짐이 무거울 때 주님께 도움 구하며 내 길이 열리리라.